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백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구의 5분의 1이 백신을 맞고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코로나19 중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힘듦 앞에서, 현재 고난과 고통 앞에서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세상의 흐름에 우리를 맡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더욱더 뚜렷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오늘을 이기며 항상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밥상머리에서 한비 씨가 놀랍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베이비 샤크 알아? 유튜브 동영상을 80억 번이나 봤다고 하네. 세계 인구가 70억 명인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이상을 보았다는 것인가? 설마요. 어린아이들이 보고 또 보고 한다는 것이겠지요. 정말 그런가 싶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무려 조회수가 8억 7,550만 회를 넘어서고 있더군요. 불과 4년 만에 9억 조회수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관련 기사들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이 보는가?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기 전 아이들이 울거나 떼를 쓸 때, 또는 부모가 아이를 떼어놓고 무엇인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이것만 틀어주면 아이들이 그대로 집중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파생된 다른 버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 그림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그것들도 시청한 숫자가 8억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올린 지 1년, 그리고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들도 3억, 4억을 능가하고 있고요. 이제 막 올린 것도 3천, 4천, 7천, 8천의 조회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90분짜리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1억 3천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명하다라는 것은 알고 많이 본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대부분의 아동 연구 기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소아과 의학협회에서는 만 2살 미만의 아동에게는 아예 TV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발달에 치명적인 장애를 불러온다는 것이죠. 동영상으로 유년주일학교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동교육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창의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문제 이해와 추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비전의 사람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전은 보이는 것 저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은 이렇게 창의력과 사고력이 개발된 그리고 높아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문제 이해와 추론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막힌 것을 뚫는 능력, 장애를 뛰어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영감이라고 하지요. 세상이 말하는 영감과 성경이 말하는 영감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영감을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겠습니까? 영감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죠.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다음 백과사전에서는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낭송하기 직전에 창조적인 열정의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자 영감으로 바꿔놓으면 뜻이 조금 확대됩니다. 신의 계시를 받은 것과 같은 느낌을 의미하고요. 그 생각이나 자극이 창의적인 일에 동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범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비전을 성취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 번의 장애를 만났습니다. 형제들에게 죽을 뻔도 하고 노예로 팔려갔고 주인집 여자에게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하나같이 그가 받았던 비전, 그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노예로 팔렸을 때 자포자기하고 막 살았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할 때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넘어갔겠죠. 누명을 썼을 때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지혜 라고 좌절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장애들을 슬기롭게 뛰어넘었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전을 성취합니다. 요셉의 영감이 최대한 발휘된 사건은 바로 7년 대풍년과 대흉년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 대책을 세운 일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그 대책을 내놓았죠. 그리고 그는 당시 세계 제일의 강대국 4대 문명의 발상지 애굽의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마차가 교통수단이었을 때 말이 병들거나 상처를 입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속수무책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겪는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포드는 퍼뜩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이 필요 없는 마차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탄생한 게 자동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까? 세계가 좁아지고 많은 물량을 수송하게 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많은 결핍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산업화도 진척이 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결과만을 낳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이 공해의 제1주범이라고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감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서 사람들은 피해자가 없는, 부작용이 없는 온전한 영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 해답을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성경 안에 그 길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감의 성경적 의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열왕기하 2장 9절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바로 이전 성경으로 읽습니다. 건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구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당신의 영감이라는 구절을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알기 쉽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감은 히브리어로 르아흐라고 읽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호흡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욕구나 욕망 혹은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화 되어 갔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힘은 막강했잖아요. 본문 17절 언급된 것처럼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로 보호되는 제국은 마치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와서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염려해서 미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7절을 전부 한번 읽어볼까요?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니다. 그들은 결코 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바벨론으로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면 갈대아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의 눈에는 용맹해 보이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배는 바벨론 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힘의 상징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벨론 제국의 패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예언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한 바벨론 제국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 아래 있을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메시지를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요셉에게 영감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현상, 저 너머를 보고 때때로 주시는 영감으로 단련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기반을 닦아놓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영감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만이 부작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비록 크리스천일지라도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의 높은 벽을 만나면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화한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잘 아는 목사님 따님이 직장에서 사내 연애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결혼은 안 하고 연애만 하겠다고 한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처럼 집값이나 생활비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내노라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즉 편한 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태태가 그러하니 세상의 흐름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폐쇄되다시피 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크리스천들이 모두 세상으로 내몰렸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파에 휩쓸리게 된 것이죠. 이 세파의 흐름이 너무 거칠고 도도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대로 흡수되고 휘말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구구절절하게 소개하고 계세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15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왜 이렇게 반복해서 나열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몸은 바벨론에 있으나 하나님을 바라봐 달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몸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강력하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입니까?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 때 홍해를 갈라내신 사건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간 너희의 조상들이 바로 갈라진 바다의 마른 땅을 따라서 걷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아랍의 군대는 다 물속에 수장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그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 하셨는데 두 번은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절에서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껏 말씀해 놓으시고 그거는 기억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홍해를 가른 일도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지만 하나님은 19절에서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바벨론 제국이 그 강한 군대를 가지고 사막의 강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하죠. 과학이 발달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막에 도로를 깔고 배수로를 깔아 사막에 물을 공급하는 공사. 그 대역사의 이골이라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대가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고 고산에 만년설이 녹아내립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사막화하는 땅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는 중국의 산업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웬만한 기업은 다 중국으로 몰려갔죠. 물론 그 덕분에 중국을 통해서 많은 무역을 하고 큰 이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득이 늘어난 중국인들의 식생활 변화에 의해서 중국의 사막은 넓어지고 있고 거기서 불어오는 황사에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미세먼지까지 포함돼서 우리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항상 부작용이 수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호흡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신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런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자연이 먼저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그런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즉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도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1절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감이 없는 자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 올려 가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남겨진 스승의 겉옷을 주워들고 스승이 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고 맨 땅을 건너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니. 아멘. 다른 제자들은 엘리사 선지자처럼 엘리야의 승천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시체를 꼭 찾겠다고 사울 땅은 온 산하를 뒤지지만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죠. 말은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라고 했지만 어느 산에나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라는 구절에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속뜻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때때로 발생하는 회오리바람, 우리가 그걸 용오름이라고 하죠. 그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사고사를 당한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영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자연현상의 하나로만 여기고 만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멘.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주님의 승천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엘리사가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를 모두 받게 되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들의 발전의 계기로 삼습니다.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세상 끝을 향해 그들의 영역을 확장해 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 그들의 발이 닿는 곳에서는 항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고난과 역경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피하며 살 수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고난을 극복했을 때 큰 고난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성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백신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가장 잘 대처한 나라 중에 하나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지난 2월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정부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세계 경제 선진국 10개국 중에서 꼴찌다. 일본에 비해서 3분의 1도 못 미친다. 돈 좀 팍팍 써서 더 잘 막아내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라고 질책하는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돈을 덜 들이고도 잘 막아내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요? 이것은 공짜로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스와 메르스의 뼈아픈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영감의 발판으로 삼느냐, 아니면 좌절하고 낭망하며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명분으로 삼을 것이냐는 성도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19절 말씀처럼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호흡, 즉 영감을 배나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이겠습니까? 18절 말씀이 그것을 제시하고 있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나간 일에 사로잡혀 미래의 문을 걸어 잠그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에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과 4절 말씀으로 결론을 대신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냇가에 버들같이 솟아나는 기적 같은 삶이 이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고통은 요셉에게서처럼 이사야에게서처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건한 사람들에게처럼 영감의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의 고통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의지하고 이 일을 통해서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감에 있어서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일들을 잊고 내려놓고 새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솟아나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그렇게 쑥쑥 자라는 영감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능히 해결하고 우리 영감을 키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비록 아직 함께 모여 예배하진 못하지만 성령께서 예배하는 각 가정에, 각 기업에, 각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오히려 영감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